오늘 영상에서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심오한 질문을 다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지만 나름 정리해 본 것을 함께 나누되 일목요연할 수야 없겠지만 최대한 축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종교와 참 기독교의 구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즉 진리의 말씀이 부지런히 키낫 아도나이 그의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시되 그 목적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 빌립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갈릴리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 쓰인 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때레오라는 동사가 원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갈릴리로 가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한 주님의 의지는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만세전의 언약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때가 참에 정하신 시간에 맞추어 사마리아에 가신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 즉 교회 외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신 주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진짜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되 즉흥적인 결정이나 우연이 아니라 만세 전에 그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태초 전, 영원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가 그렇게 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시고 작정하신 것이 예정돼 있었다입니다. 그 언약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영원 불변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 7절로 11절 또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실수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언약을 하셨다는 건 그 약속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완료된 구원의 비밀, 즉 묵시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우주와 세상이요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던 진짜 죄를 벗어나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대로 스스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 측에서는 어떠한 자격과 공로도 없었던 그 진짜 죄를 벗어나 주를 알기를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즉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함께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즉 예수를 사랑하고 믿지 않은 그 진짜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즉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곧 지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그 죄인으로 드러내실 때 만세전에 백성으로 택하신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증거된 그 사랑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의 가난이라 하는 것이고, 세상도 이해하는 일반적인 가난이 가리키는 바, 진짜 가난인 심령의 빈곤과 함께 반드시 격발되어 나온 것이 바로 또 애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짜 애통에 대한 설명은 스가랴서 12장 10절과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로 9절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세우신 이유와 그 십자가로 인한 성령 강림시키심의 목적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지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애통, 즉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찔러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참 기독교만의 구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부르시되 그렇게 구별되어 택하여진 자녀는 자기 스스로의 자격과 혈통과 신분과 공로와 노력을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자기 부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입니다. 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말씀 중에 로마서 9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정확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6절을 함께 읽어드리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고르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알레고레오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다른 비유로 설명하다, 우의적으로 말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서 하갈은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땅의 율법주의의 중심, 총화로서의 예루살렘을 비유합니다. 그 하갈과 그녀의 친자인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그 하갈이 이스마엘로 대표된 그 자녀들, 즉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히 그 죄의 종노릇하고, 그러나 그것과 대비되어 반대로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자유자라고 표현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그 이삭의 어머니인 그 리브가는 바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이스라엘은 하늘의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그 하갈도 설명하는 바 인간의 죄와 또 율법주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의 예루살렘을 알라고 이 땅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주셨더니 그것을 실컷 오해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 은혜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씨를 받아 우리 교회도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참 종들은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려 하였지 그 복음을 대가로 그 어떤 세상의 유익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로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교회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린 그 구원의 핵심 교리만을
늘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유익, 재물로 대표된 이 세상의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구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여 이단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 사람들을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까지 함부로 사도 바울에 대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는 이 복음을 그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설명하는 바 그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눈으로 보이는 행위, 그 율법주의에 갇혀 오히려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모독하는 자로 우리의 행위가 더할수록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만세전의 언약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그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된 자들은 이미 저 하늘나라의 진짜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 도성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채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백성된 삶을 살다가 오직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어져 가게 하실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어떤 외로운 가운데에도, 어떤 주변에 오해와 협박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세상과 어떤 것과도,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다가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그 믿음과 소망대로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